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만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셔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우리 2주 만에, 3주 만인가요? 이제 디모데만의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여러분, 기왕이면 좀 이렇게 얼굴을 좀 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처럼 한 번만 더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좀 반말이지만, 나이 상관없이 한번 반말로 좀 인사해 봅시다. 안심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 곧 다가올 파이널과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안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토머스 모어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 중에요.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유토피아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벌써 제목부터가 이제 뭔가 이제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유토피아에 사는 이 유토피안들은요. 이제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6시간만을 일하는 시간으로 이제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이제 정오까지 한 3시간 정도 일을 하고요. 정오가 되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 나서는 한 2시간 동안 쉰대요. 먹었으니까 쉬어야죠. 그리고는 이제 다 쉬고 한 3시간 정도 다시 이제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퇴근을 하는 이런 일정으로 이제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토머스 모어가 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때가 언제냐 하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1516년이요. 1516년. 사실 2016년만 생각해도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지 않습니까? 1516년, 500년 전 얘기예요. 요즘에야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워라벨이니 이런 얘기도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이제 라이프와 일의 이제 밸런스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사실 500년 전 생각한다면 이런 걸 이제 대단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하루 6시간만 일한다는 게.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사용했던 이 말이요. 유토피아라는 말. 사실 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중의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 유토피아, 이제 우리가 꿈과 같은 곳, 이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헬라어를 보면요, 이제 영어로 치면 not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가진 you라는 말과 place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진 토포스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그런 이제 단어라는 겁니다. not place. 무슨 말이겠어요? No place, not place. 한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굳이 번역하면 없는 곳이죠. 없는 곳. 우리는 유토피아 같은 곳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유토피아 같은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토피아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솔직히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솔직히 유토피아 정도까지 꿈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유토피아 정도까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는 그런 삶을 꿈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시공차인가요? 현실은 현실인 거죠. 항상 현실은 현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요, 그 미생이라고 하는 이 그 만화책을 사실 정주행했습니다. 그 사실 이게 여러분 대부분 아마 드라마로 이거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드라마로는 못 봤고요. 그런데 이제 한창 유행할 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스토리를 좀 알고도 싶었고,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은 안 해봤으니까 이제 뭐 간접적으로라도 좀 경험해 보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드라마로 다 보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 너무 뭐 시간이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원작이 그 웹툰 아닙니까? 다음에 있는 웹툰이라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 좀 빨리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만화로 이제 이걸 이제 미생을 쭉 본 겁니다. 제가 이제 쭉 그걸 정주행하면서 보면서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니까, 간접적이지만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여러분 현실이겠습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 취업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한 번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여러분 현실입니까?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어쩔 때는요, 더 슬픈 현실은 노력하고 싶은데 노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미생을 이제 보시면서 이 미생에 대한 그 비판을 하시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어서 이게 제가 좀 귀 기울여 봤는데요. 눈여겨 봤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미생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 그 장그래라고 하는, 다 보셨죠? 무슨 누군지 아시죠? 저는 사실 드라마로 안 봐서 똑같은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그래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장그래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까지 간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전에 살짝 구글에서 좀 찾아보니까 장그래가 임시완 씨가 장그래 한 거 맞나요? 맞나요? 그 정도 얼굴은 돼야 그래도 이제 좀 이게 저 같은 사람이 했으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도 장그래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 간 거 아니냐, 그게 현실에서는 가능한 캐릭터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정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드라마는 모르겠는데 만화책에서는, 이 웹툰에서는 이 장그래 씨가 결국 정직원이 못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 이렇다면 사실 이게 더 좌절스러운 거 아니겠느냐, 뭐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도 같더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현실이다가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뭡니까? 늘 불안한 거죠. 저는 이제 목사이다가 보니까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좀 신앙의 관점에서 이걸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왕이면 조금 더 나은 그런 환경 속에 두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종종,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왜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두시는가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올마이티 갓, 이걸 믿는다면 모든 일이요, 우리가 인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우리를 때로 어떤 불안한 상황 가운데 두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 텐데, 다른 말로 목적이 있으신 걸 텐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둔 채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도 이제 무리를 걷게 되는 이제 그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 복음서가 항상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요, 오늘 본문만 딱 읽고 나서 이제 살펴보면 그 의미를 온전히 이제 우리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 속에서요, 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이 무리를 걷게 되는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보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만 딱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겠죠? 저희가 3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오병이어 사건이요. 오병이어. 이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 본문을 끝으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니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셨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곳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방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던 곳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의 현장이라고요. 여기가 뭐 위험하거나 안 좋은 뭐 죄악의 장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라고요. 은혜의 장소라고요. 거기 조금 더 있는다고 뭐 큰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서 즉시 재촉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복음서 중에 그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오병이어 사건 마지막에 이게 있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인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구절을요, 제가 그 NIV 성경으로 보니까 satisfied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모인 모두가 다 만족을 누렸대요. satisfied. 나를 만족시켜줬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거 대박이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뭐였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 왜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배고픔, 나의 이 부족함을 만족시켜줬으니까, 이 만족의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뭐였냐는 겁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시면요, 14장 22절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내셨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재촉하사라는 이 단어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재촉하다라는 이제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니까, 헬라어 말로는 아난카조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아난카조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재촉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번역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아난카조의 용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같은 단어인데 갈라디아서에서 가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그 다음 보시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요 똑같은 말이 억지로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사도행전 28장 1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9절이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그 다음 보시면 마지못하여 가이소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도 보시면 같은 단어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제 단어로 이 아난카조를 번역을 해온다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보내셨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신 곳, 거기가 어딘데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병이어라고 하는 어떤 은혜의 자리요, 나를 만족시켜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의 자리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이거 생각을 해보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만 했다면,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이 일을 하셔야만 했다면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 뭡니까? 다이어트죠. 제가 사실 작년 요맘때 다이어트를 한창 했거든요.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확 나면서 제가 180파운드가 넘는 그 몸무게를 딱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한국 몸무게로, 한국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하면 한 82kg, 한 83kg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파운드를 뺀 겁니다. 160파운드까지요. 그래서 72kg까지 쫙 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한 5kg 정도 다시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사실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 좀 바꾸면 훈련이라고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이요. 훈련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어거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어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 바다 한가운데요, 특별히 바람이 막 치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부분이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요 조금만 더 세밀하게 한번 관찰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바닷가 현장에서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신 거, 어디로 보내신 겁니까? 바다로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바다는 상당수 제자들에게 삶의 터전이죠. 삶의 현장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뜻하죠. 그 현장,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삶의 현장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또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곳에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현실은 뭡니까?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우리한테 펼쳐질지 몰라요. 사실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배에서,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잘 안다고 해서 잘 살아내는 건 아닙니다. 잘 안다고 해서 잘 대처하는 건 아니라고요. 당장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 그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겪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제 이 본문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요즘에 이 리라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심리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심리도 못 가면 발병 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심리는요 대략 한 4km 정도 됩니다. 심리는 한 4km. 영어 성경도 보시면 한 3마일 정도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한 4km, 3마일 정도요. 자, 그런데 이 4km 한번 생각을 해보죠. 4,000m잖아요. 멀다면 멀지만 사실은 또 가깝다면, 배 타고 가면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면 솔직히 쓱 하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리를요, 이 심리 4km, 3마일을요, 제자들이 얼마 동안 갔냐 하니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보시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시간대가 묘사가 됩니다. 몇 시라고요? 밤 4경이요. 이 유대인들의 시간대인데 밤을 이제 이렇게 등분을 해서 가장 마지막 타임을 얘기합니다. 대략 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를 밤 4경이라고 이제 보통 불러요. 제자들이요, 아까 전에 그 오병이어 사건, 저물매 배가 고팠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죠. 먹고 뒷정리했겠죠. 그리고 빨리 떠났다고 치면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질 무렵에 떠났다고 한 9시쯤에 배를 탔다고 쳐봅시다. 4경 중에 가장 이른 시간은 새벽 3시 AM이죠. 그러면 짧게 잡아도 대략 한 6시간 정도는 지금 배를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겨우 4km 가는데요, 6시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를 처음 타면서 제자들이요,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 가면 늘상 가던 바다인데 여기서 이만큼 가면 저만큼, 그 다음엔 얼만큼 남고 이렇게 하면 육지에 도달하겠거니, 이런 플랜이 다 있지 않겠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그 백길이 자기가 원한 그 계획대로 갔냐라는 거예요. 내 계획은 분명히 단계가 있는데 실제로 펼쳐지는 인생은 그 단계대로 진행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쉬워 보였던 4km가요, 그냥 늘상 했었던,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4km가 그날따라 너무나도 가기 어려운 4km가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을 도대체 왜 겪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끔씩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냐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아난카조라는 헬라어 단어 소개해드린 건 아닙니까? 억지로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실 안 보내셔도 되는 거였는데 왜 굳이 억지로 마지못해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냐? 왜 그러신다고요? 훈련이요. 훈련. 사실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이 편하셨을까? 이렇게 보내면 얘네들 이제 죽을 고생할 거 뻔히 보이는데 그걸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이제 저희 그 김희안이가 이제 6살, 만 6세가 된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조이는 좀 천천히 크고 이한이는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이한이가요, 이제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을 겪었냐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첫 이빨을 뽑은 겁니다. 얘가 벌써 이제 이빨을 뽑을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가 막 흔들렸어요. 사실 한 지난주였나? 그때부터 막 한창 막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가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지도 아팠나 봐요. 너무 아프다고 막 죽을 표정으로 막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빨리 뽑자고, 지금 빨리 그 이빨을 뽑으면 안 아플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더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막 아파서 저도 이제 선불리 못 뽑고, 그럼 조금만 기다리자 하면서 이제 미루다가 이제 1번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아내랑 막 찾아봤더니 그 일반 실 말고 그 치실로 이걸 뽑으면 이게 잘 뽑힌대요. 그래서 이제 치실로 이거를 뽑으면 꽉꽉 묶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이제 정보를 얻어갖고는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앉혀놓고 이제 묶은 겁니다. 이러면 죽어가는, 거의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애를 앉혀놓고 이제 입을 벌려라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요. 그 표정을 여러분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사실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틀어드릴 수도 없고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제 새 이빨이 나고 애가 정상적으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애가 아프다고 그냥 두면 쓰겄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감히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비교가 사실 안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도 사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문득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상황 속에, 어떤 힘든 고난 속에 놓이게 되면 아빠이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마음 편하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두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런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놓으시고 왜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보시면요, 중간에 이제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진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더라도 우리가 힘겹게 사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밤 사경이요. 밤 사경.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그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우리를 도우러 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자들이요, 밤 사경까지 짧게 잡아도 한 6시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도우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오셨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 하필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감사해야죠. 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오셨으니 감사해야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령이다. 근데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미해 보면요,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다예요. 파도가 막 치고 있습니다. 밤 사경, 깜깜한 새벽이에요. 그런데 누가 바다 위를 걸어와요. 예수님 머리도 길었을 것 같은데 옷은 막 흐느적거리면서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다 위를 막 이렇게 걸어와. 그걸 보면 사실 기절할 상황이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이겠죠. 성경이 지금 굳이 이런 기록을 기록하면서 뭘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유령이다며 소리 질렀다. 이 모습이요, 이게 딱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당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제발 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제가요, 애를 낳아보니까 자꾸 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애를 낳아서 길러보니까요, 인간인 부모도요, 지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 저도 그렇다고요. 가끔은 짜증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입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인간인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물며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보다 더 대단하신 거 뭡니까? 하나님은요, 최고의 타이밍에 최고의 방식으로 일하신다고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에 최고의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그 타이밍과 그 방식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 아니냐고요.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르면 두려워지는 거 아니냐고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기도는 하지만 사실 믿지는 못해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자신은 없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기사가 이제 더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그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가끔 이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사실 솔직히 부러울 때도 좀 있습니다. 결국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끔은 그 베드로의 참 이 무모한 모습이 때로는 부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도 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십니까? 막 갑자기 도전이 되나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문구요, 영어인데, 자,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막 이런 전혀 이해를 못하신 표정으로 지금 영어예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만약 여러분 이런 막 문구를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막으로 준비를 할 걸 그랬습니다. 이런 막 문구를 들으시면 물 위를 걷고 싶거든 보트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막 얘기를 들으시면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면서 막 도전이 되십니까? 그래서요, 도전이 되어서 보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만약 물 위를 걷게 되셨다면 그러면요, 뭘 하실 건데요? 여러분의 삶이 물 위를 걷게 됐다면 그럼 뭐 하실 건데요? 그래서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요, 어떻게 됩니까? 금세 다시 물에 빠져버립니다. 왜요? 또다시 그 직시한 현실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현실의 문제를 다시 만나니까 금세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요, 물 위를 걸은 적은 없죠. 물 위를 걸으신 분은 안 계시죠. 그렇지만 사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기적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해 봤던 것 아닙니까? 사실 되지 않았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게 기적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일들이요, 그 순간은 은혜가 엄청 충만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시작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현실을 딱 직시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요, 주님 다시 한번 저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구하고 있다면요,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물 위를 걸으셔서 뭐 하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은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목적이라면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만약에 그거 해주시면 뭐 하시려고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원하는 기도 소원대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럼 뭐 하시려고요?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뭐 하긴요, 하나님께 그 다음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다음 문제도. 이렇다면요, 우리가 저기 주유소 가서 매주 그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파워볼을 사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번 주는 꽝이네, 다음 주를 기약해야지. 사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이요, 정말 이런 겁니까? 사실 우리가 특히 미국에서요, 살아가면서 또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 불안의 요소들이요, 그게 사실 작은 건 아니죠. 사실 작은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짧게 이제 덜루스에 놀러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철도 박물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를 데리고 가면 그런 데를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가 생기기 전에 많은 데를 무슨 말을 하는 네. 자, 어쨌든 철도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미국 초창기, 미국의 초창기 이민이 막 처음 왔을,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세워졌을 그때요. 이제 그때는 시티즌이 되는 게 굉장히 쉬웠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냥 얼굴이 하얗면 시티즌이 됐대요. 그 당시에는요, 오면 되는 거였어요. 오면. 우리는 뭐 사실 얼굴이 하얗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었죠.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민 오는 게 굉장히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조금 현대로 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미국 와서 사는 특히 이제 여기서 오랫도록 살아갈 수 있는 거주권을 얻는 게 그렇게 지금보다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민법이라는 게 계속 막 바뀌어가면서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디모데에서도 상당수가 사실은 많은 지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이민이라는 거요, 영어로 하면은 이미그랜트. 이미그랜트가 뭡니까? 이미 그랜트를 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이미그랜트. 웃자고 한 소리인데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민이 허락된다면요, 여러분에게 영주권이 주어진다면, 시티즌이 주어진다면 그 다음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에게 취업이 제공된다면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결혼이 주어진다면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문제, 이거 겪고 나면 이 순간에 이런 문제, 하나님께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라면 그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최근에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고 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경험을 해주시게 하냐니까요, 우리 교회 분이에요. 디모데는 아닙니다. 제가 성함을 밝힐 수는 없는데 이제 결혼하신 어떤 이제 분인데, 이분이요, 아내분과 이제 함께 교회로 오세요. 이제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교회는 오세요. 교회는 오시는데 본인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아내가 신앙이 있어서 따라와 주시기는 하는데, 이제 아내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면 저기 로뎀 카페에 혼자 앉아서 자기 일을 보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요, 최근에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연히요, 어떤 분이 이제 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어떤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는 그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배도 안 들어오시는 분이 우연히 들은 그 설교 하나에, 이분이요, 사실 이제 저랑 얼굴은 알았어요. 서로 간에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어색한 인사.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안 받아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친절하게 받아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이러잖아요. 이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요, 언제 한 몇 주 전부터요, 저를 보시면
막 멀리서 막 오세요. 막 오셔갖고 한참 제가 어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이분이 여유로운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굉장히 없으신 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유튜브랑 이런 것들 찾아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혹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라도 내가 놓쳤을까봐, 목사님 저는 같은 설교를 2번씩 듣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시면서요, 얼마나 제가 그분의 사실 그 전 표정을 알잖아요. 그분의 그 표정, 기쁜 표정으로 막 멀리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설교도 여러분, 저희 미디어 부장이 조금 있으면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여러분 잠깐 조셔가지고 깜빡 내가 오늘 설교를 좀 놓쳤네, 집에 가서 다시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 듣기도 힘든데 무슨 2번이요. 제가요 그분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삶에 힘이 되니까 한마디도 놓치기 싫어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셔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또 은혜를 주시더라. 그걸 막 나누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아침 저녁으로요, 하루에 두 번씩, 아침에 똑같은 거 2번, 저녁에 똑같은 거 2번, 하루에 그럼 설교를 4번 듣는 건 아닙니까? 30분씩만 잡아도 2시간이에요. 불과 몇 주 전까지 예배도 안 들어오시던 분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요, 학교에서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도 이제 여기 미네소타에서 공부를 하시는 이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방학이 되면은,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선교지를 한 번씩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짧게 이제 봉사도 하고 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가냐 하니까, 거기 가니까 자기가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그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자기는 빨리 여기서 공부를 다 마치고 거기 내가 자주 가는 그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사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제 비전이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차마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넌 뭐하고 사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스스로에게. 자기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막 눈물이 막 이렇게 그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 있죠. 그 가슴 벅찬 꿈이요, 저에게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그 꿈이 그냥 막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우리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제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런 기적을 좀 행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다인가요? 모든 것입니까? 그래서 뭐 하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이번 한 주간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올 때마다, 사실 제 사무실 여기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면은 제가 이제 이 본당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제 사무실을 가거든요. 본당을 지나칠 때마다 이번 주에 참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백합 향기요. 본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이 향기가 이번 주에 가득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 향기 맡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향기가 너무 향기로웠는데 금세 익숙해져 버려요. 무뎌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지금 이 향기 나는 거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벌써 무뎌져 버렸잖아요. 이 향기 사실 되게 진하거든요. 이따 여러분 성경 공부 끝나고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확 느껴질 겁니다. 문득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어떤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향기를 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향기를 품어내는 삶은커녕 주님의 그 어떤 향기를 맡는 일조차 무뎌져 버려서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도통 느껴지지가 않는다면요,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왜 누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설교를 들어도 너무나 기쁜 그 기쁨이 넘치고, 그 선교지의 오지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게 내 삶을 거기에 갖다 바쳐도 기쁨이 넘치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내 삶의 문제만,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결론을 맺으면서요,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물에 빠진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빠진 베드로를 손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셨겠죠. 자, 예수님과 베드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손잡아서 이렇게 세웠었어요. 어디 있어요? 32절 가야 배에 올랐죠. 31절은 아직 물 위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물은요, 바람이 막 쳐요. 32절에 가니까 이제 바람이 그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31절은 아직 바람이 막 붑니다. 풍랑이 일어요. 여전히 현실은 현실입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현실 앞에서 뭘 경험하는 겁니까? 현실은 여전히 고난인데 답이 없는데,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 물 위를 걸어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쁠 수 있는 거.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 그 안심.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요. 우리의 신앙이요, 여기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훈련의 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훈련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한 주간 오늘 설교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농축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가사더라고요.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부를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나의 신앙의 위치가 지금 무엇인지, 내가 정말 그냥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만 머물고 싶은 게 내 신앙인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만 외치고 있는 게 내 신앙인지, 빠져버려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가서야 소리 지르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인지, 아니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인지, 내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리를 걷게 하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물론 이 기도 제목이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그게 다라면, 그게 정말 다라면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무리를 걷게 돼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서 내 삶에서, 내 눈에서 그 눈물이 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저 어딘가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내 할 일을 하는 것, 그 비전을 꿈꾸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이 빛이 나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냐고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자라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나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그런 상태까지 나의 신앙이 자라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훈련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 주님과 손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으로 여기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까지 우리 신앙의 자라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옵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을 주 나를 준비시키시고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나의 것만을 주님께 아뢰고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어디 있든지 무슨 상황을 겪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까지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없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까지 준비될 수 있는 이 디모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